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도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인격은 어떠한지 그 이름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그리고 또 야훼, 여호와죠. 여호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원어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그리고 또 여호와를 야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의 뜻은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야훼죠. 야훼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이름 말고 성경에는 다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구분하면 한 30여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그 이름, 대체적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이제 불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예. 여기서 보면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누가 나한테 그렇게 명령했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전능하고 위대하신 창조주를 가르칠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관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좀 친밀한 그런 그 관계를 뜻하는 너희 그리고 또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같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권능을 사용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이 본문의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주지만 복을 빌어주는 건 제사장들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건 제사장들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제사장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이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나 안수할 때 꼭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또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잖아요. 이렇게 선언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힘은 그 세상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행하실 때는 땅과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도전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고 행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어떤 세력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주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그리고 이 이름이 강조된 때는 이러한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내가 지켜주겠다고.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축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험난한 광야 여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강력한 축복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지키다는 말이 있는데, 지키다란 말은 울타리를 쳐서 막다, 그런 뜻입니다. 울타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울타리는 구분하죠. 그리고 또 이 보호하고 단절하고 경계를 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이야기입니다.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완벽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한 광야에서, 이 광야는 막막한 곳이잖아요. 동서남북 구분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춰서서 쉬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낮은 햇빛 가릴 데 없고 뜨겁고 메마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들과 함께하며 햇빛을 가려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광야의 밤은 춥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낮처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일종의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벽, 바리케이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볼까요? 시작.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셨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아멘이십니까? 예. 구름 기둥이 울타리가 되어서 적들로부터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돼. 너희들이 앞으로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공격해오는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게 되지 않을 거야. 14절 말씀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대신 싸울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너희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홍해 바닷가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든지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갈라졌던 물길이 다시 합쳐짐으로 애굽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능력이 없거든요. 그들의 힘으로는 애국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서서 대신 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방식입니다. 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요즘에 시편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런 은혜의 일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이게 왜 기이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 은혜, 그런 역사, 그런 기이한 구원을 행하시고, 그럼 내가 누구야?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한, 그렇게 너희를 구원한 나는 누구야?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또 대신 싸워주셨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도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또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야, 이런 과정들을 잘 통과해야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과거의 이 전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아니지만 다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또 때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믿고 기도로 나간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켜주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이게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예, 주님께서 당신들을 여기 보면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얼굴을 비추신다, 이것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이거 세 번역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그러니까 이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은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그리고 또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인자한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 없어? 너 어디 불편한 거 없어?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어? 이런 얼굴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시선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시선입니다. 구약에서는 얼굴은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어떻게 했다?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면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숨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 얼굴을 향하시는 것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것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지켜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오고 나르듯이.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독수리는 그 벼랑 모서리에 둥지를 만듭니다.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기릅니다. 새끼를 낳고 기르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컸어요. 이 새끼는,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가 되려면 날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날 수 있다는 판단하는 거죠, 이 부모 독수리가. 그러면 이 둥지의 한 부분을 이렇게 파헤쳐서 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그러니까 벼랑 모서리 끝으로 자꾸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밀어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줘? 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새끼들 짐승이지만 두려우니까 이게 낭떠러지니까 거기서 새끼가 날지 않으려고 하면 강제로 밀어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새끼 독수리가 날다가 새끼니까 힘에 붙여서 추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 독수리가 얼른 날아가서 날개로
그 떨어지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미는 새끼와 떨어져 있지만 시선은 새끼 독수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잘 날고 있는지 좀 더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뭐예요? 새끼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떨어지면 내려가서 이 날개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새끼 독수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날지 못하더라도. 왜? 어미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심정으로? 어미 독수리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한 얼굴로, 그리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혹시 위험에 처해 있진 않은지 살펴보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실패의 자리일 수 있어요. 또 시험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죄를 지은 그 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인자한 얼굴로,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용서하시며, 그리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면 이미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떨어지고 있는 새끼를 받아 업어나듯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 대신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평강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평강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건넨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사실은 이 상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한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한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 이것을 샬롬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화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조건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가장 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인데 가사를 보면, 여기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이 세상에 슬픔이 많지만 내 삶 속에 슬픔이 있지만 뭐예요? 내가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것은 삶의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주 예수를 내가 모시고 있으면 그곳에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이런 것입니다. 평강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누리는 안정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광야를 지날 때도 주님과 동행하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평화를 누리셨어요. 그런 평화를,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가 너에게도 주노니. 이 제자들이 너무 걱정할 게 많아요. 너무 염려할 게 많아요. 너무 두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도 있습니다. 불안감도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좌절감도 있습니다. 또 상처 때문에 생긴 마음의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평강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평강, 그런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권능을 가지고 있어. 내가 권능을. 그런데 내가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 힘을 내. 그러니 용기를 내. 그러니 포기를 하지 마. 그러니 소망을 가져. 그러니 실패도 다시 도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내가 너의 평강을 주기를 원해.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이분이 나의 여호와라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